53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나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세 가지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어볼션이죠, 그거를 낙태죄를 처벌하는 죄가 헌법에 불합치하다, 헌법에 맞지 않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낙태를 처벌하는 그 법이 태아의 생명 존중에 너무 집중해 있지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에는 합하지 않다, 적당하지 않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국은 이제 낙태죄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기회가 좀 한번 되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한 생명으로 보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신이 모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낙태죄를 폐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너무나 고통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참고 애를 낳고 그 고난을 감수하고, 어쩌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혹시 고난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저는 고통과 고난을 좋아합니다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번에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 시작이 되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사람들에겐 기쁨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에게서는 고난의 그 걸음을 향한 사실은 시작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그 고난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요, 육체의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이사야 53장 5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난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찔리셨죠. 가시관으로 머리가 찔리셨고 나중에 이제 창에 찔리셨고, 그 다음 또 예수님은 상하셨어요. 채찍에 상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셨죠. 여러분, 이런 고난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들 가운데 특별히 참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그 고난이 뭐였냐면 채찍형인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채찍형은 아마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태형이 바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당했던 채찍형인데, 태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정맥이 밖으로 튀어나왔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하는 그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 가하는 채찍에는요 보통 6가닥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그 6가닥의 중간중간에는 납덩어리 혹은 뼈 조각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게 되면 그 채찍이 사람 몸에 감겨서 뗄 때 살덩어리가 같이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태형을 가할 때 보통 40대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잔혹한 그런 형벌이라고 생각해서 40대를 넘지 말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해서 그들은 항상 때리면 39대를 때렸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요 보통 태형을 내리면 120대까지 때렸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몇 대를 맞으셨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그 로마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잔인한 채찍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끌려가는데, 보통 그 죄수가 당했던 그 십자가형은요 가로막대를 끌고 가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가로막대요. 그런데 무게가 한 40kg 정도 되는, 파운드로 한 88파운드 정도 되는 그 나무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육체의 고난을 심하게 당하셔가지고 채찍으로 너무 심각하게 맞으셔가지고 그 40kg 정도 되는 십자가의 막대기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서 계속 쓰러지시죠. 그래서 그 로마 군병은 그 십자가를 누구에게 지게 했습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게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보통 이제 못을 박는데, 못이 그냥 이런 못이 아니고요, 여러분, 길이가 한 18cm, 7인치 정도 되는 그런 못을, 굉장히 두껍게 생긴 못을 손목과 발등에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제 매달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죄수들이 보통 죽어가는데, 어떤 죄수들은요 길게는 일주일까지 거기에서 불과 피를 쏟으면서 서서히 죽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그래요. 로마 사람들은 그 형벌이 너무 잔인해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그 형벌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십자가 처형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논문을 쓰신 분이 있어요. 리터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육체적인 긴장은 모든 동작에 고통을 준다. 못이 박혀진 손 부분은 신경이 예민하고 몹시 아픔을 느끼기 쉬운 곳이었으므로 움직일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 못의 상처와 채찍에 맞은 자국은 곧 염증을 일으키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궤저 현상까지 일으켰다. 신체의 위치가 피의 순환을 방해하고 고통을 일으켰으며 육체의 긴장은 죽음 자체보다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십자가의 고뇌는 최악의 고뇌요, 그것은 순간순간 괴로움이 증가하는 긴 고통이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형벌은 즉시로 타는 듯한 갈증을 사형수에게 덧붙였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육체의 깊은 고통을 겪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 메시아께서 당할 그 고난을 미리 예언을 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못 박히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성경에서 간단하게 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이었습니다. 자, 저희들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육체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육체의 심한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다고 한다면 그냥 고통 없이 죽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처참한, 어떻게 말하면 차마 입으로 내뱉기에도 고통스러울 만큼 힘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육신의 형벌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죠. 근데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우리 오늘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당하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요? 허물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허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영어로는 transgress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물론 뭐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의 원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에게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에게 대한 반역.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뭐를 했기 때문에 반역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아담의 죄를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죄를 지으며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반역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악 때문이다. 이 죄악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로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모든 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는데 왜 그렇게 육체의 심각한 고통을 당하셨느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들이 상당수 우리의 육체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육신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들이 대부분 우리의 육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 육신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죄에 넘어지고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배만 불러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데요. 배만 불러도. 배만 고프면 짜증을 내요. 우리 모두는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육신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육신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만 배고파도 짜증내고, 조금만 욕망이 우리를 집어삼켜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길을 어긋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해버리고, 어떨 때는
너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이 육신의 욕망 때문에 육신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이 육신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옛날에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육은 그래서 악하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은 악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육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한번 따라 봅시다.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해진 것이다.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육이 약해진 거예요. 원래 이 육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죄로 인해 갖고 육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는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이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것처럼 수없이 많이 죄를 짓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의 육으로 짓느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되 그 육체로 우리가 육이 연약해서 짓는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채찍은 누가 맞아야 됩니까? 육의 연약함에 끌려 범죄하는 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육의 연약함에 끌려 범죄하는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그 가시관을 저주의 가시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시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사실은 육으로 인한, 육의 연약함으로 인해 범죄를 해서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인데 예수님이 그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참 많이 아프셨겠구나, 우리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은 바로 내가 육신으로 범죄한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7절 8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더 이상 내가 육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파워와 힘을 가지게 됐음을 믿고 날마다 육신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은요, 감정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뭘 받았다고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정적인 타격을 받았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힘들었다 이런 기록이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깔았어요. 여러분,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벌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옷이기도 하고 밤에 이불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 깔았다고요? 발바닥에다, 땅바닥에다. 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도록. 이게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죠. 그게 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 그런데 목요일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돼 가지고요. 여러분, 그때 그 군중들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 가운데 굉장히 큰 고통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감정적인 고통을 겪죠. 감정적인 고통을 여러 가지 겪는데 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배신의 고통입니다. 그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은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배우자하고 헤어지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보다 사실은 자녀들이 죽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너무나 사랑했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인간은 제일 큰 고통을 겪는데요. 그리고 그 고통은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데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면 그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서 너무 힘들어 하시던 분들도 한 3, 4년 지나니까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처는 너무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목회자 모임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임의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회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사랑했던 믿었던 성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겪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는 이랬어요. 나는 그것도 겪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겪었어요. 제가 그 고통을 겪었는데 정말 오래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 고통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예수님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은요, 군중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그래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믿었던 제자의 이름이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사탄의 자식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다고요. 그때 그 예수님이 받으셨을 감정적인 데미지, 상처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유다예요. 우리는 가룟유다를 천하의 나쁜 놈으로만 알지만 예수님은 그와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예수님의 그 감정적인 상처, 아픔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감정적인 배신당하심이, 고난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주 이렇게 같이 겹쳐서 중첩이 돼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특별히 베드로가 배신을 하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하는 그 장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주일 동안 아주 그냥 계속해서 집중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때 또 왜 이렇게 감정적인 고난까지 당하셔야 했을까요? 제자들이라도 좀 예수님의 편이 돼가지고 위로자가 되면 좋은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또 가룟유다는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배신당하심이 그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한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배신당하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잔인하고 처참할 정도로 군중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배신당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나는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있다. 너희들도 한번 기억해봐라. 얼마나 자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하나님을 거역했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배신을 당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겪는 그 배신들, 고통들을 주님이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가 배신당하고 우리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이미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아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배신에 또 감정적인 고통을 겪을 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예, 누가 계십니까? 나를 이해하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예, 예.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가장 큰 고통은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영적인 고통. 우리 5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처지는 6절에 보니까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렇게 무지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찔리고 상하고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앞서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구의 섭리가 있었다고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물론 마귀가 했죠.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신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여호와께서 그분을 그런 고통 가운데 던져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탄식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이건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자,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죄인이셨어요.
그런데 그 죄가 누구의 죄였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였다는 것이죠.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자기가 가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3장 13절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게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버린 게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욕 중에 가장 잔인한 욕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저주를 당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저주는 하나님의 버리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때 그 아들마저도 버리신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죄 지어도 된다. 이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옳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온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이 한 주 동안 좀 묵상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좀 깊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요, 저에게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에게서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발견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주간 매년마다 이렇게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그게 1년, 5년,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누군가 물어보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날 위해 죽으셨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전혀 감동이 없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가지고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다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한 육신의 고난, 감정의 고난,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심에 대한 영적 고난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지 않으면 그 모든 헌신과 봉사는 외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예언을 하고 막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절절히 역사하고, 그것이 내 삶을 붙잡을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이제 고난주간에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프셨고 이렇게 고통당하셨으니까 우리 그거 기억하자, 단순하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죽으심의 의미를 발견하는 건데, 그것들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희 주제가 성령 충만인데요,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의 참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좀 힘들어도 새벽 기도에 한번 도전을 좀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신 그 때는 편안할 때가 아니었어요.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주님이 떠나지 말고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좀 이번에 새벽에 목표를 세우시고,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냥 이것이 지나가는 행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미디어 금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미디어 금식은 미디어를 좀 절제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뭐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뉴스마저도 우리가 다 미디어를 읽기 때문에 사실 미디어를 완전히 끊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 주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스포츠, 그리고 드라마, 뭐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 좀 절제하고 그 대신 뭘 보자고요? 성경을 보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좀, 또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잠자리까지 이제는 스마트폰 들고 가니까 하나님을, 고난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일찍 주무셔야 돼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요, 밤 10시 이전에는 사실 좀 주무셔야 새벽에 일어나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다시 발견하고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채찍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육신의 모든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당하심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어마어마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군중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배신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배신을 한 몸에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셨는데, 사실 우리가 버림받는 건 마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버림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한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 고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의도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리세팅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심이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인생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